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예. 신의 나라죠. 신이 계신 곳. 그곳은 인간의 로망이죠. 거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제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생을 충실하게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삶의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에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첫 번째 건강을 위해서 이제 목표를 삼고 4가지 목표를 이제 정했는데 우리가 연초가 되면 한 서너 가지 목표는 좀 정하시죠. 그래서 이 청년도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했는데 첫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한다. 요거는 다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냥 맨땅이라도 걸어야지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다리가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건강해야 되겠다. 운동의 목표를 잡고 두 번째는 사랑받는 삶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 목표를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목표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정했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가자. 이제 이런 4가지 목표를 다 정하고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청년은 정말 누구보다도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가 거의 완벽하다시피 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한쪽 구석이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제 느꼈다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다가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자기의 어떤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멘토라 그러죠. 자기 이렇게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멘토를 찾아가서 스승님, 제가 누구보다도 삶은 이렇게 확실한 목표를 정해놓고 충실히 살아가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빠진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쓴 계획서를 이렇게 보고서 훌륭한 계획이구만. 훌륭한 계획이구만. 그런데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빠졌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한 가지 빠지게 되면 자네가 세운 계획 자체가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어. 그 세운 고통이 더 실현되고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빠졌어. 그게 뭡니까? 스승이 붓으로다가 한 줄 써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봤더니 마음의 평안이라는 이제 글을 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이 이것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가진 재산이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죠? 만약에 그냥 적금을 탔는데 옛날에는 온라인도 없었고 그러니까 현찰을 이만큼 타다가 종이도 뚫뚫 말아서 이불을 밑에다 이렇게 탁 장롱에다가 넣어놨는데 그냥 예배 와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경이 자꾸만 글로 가는 거죠. 이건 누가 또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충실한 계획, 성실한 삶, 그죠? 이제 이런 어떤 연초의 계획들을 잔뜩 세워놨지만 마음에 행복이 없는 계획은 나한테 부담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금전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네.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은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예. 행복하지 않은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 거기 가 있느냐?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추구한 거예요. 사람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거기다 빼버린다면 이것은 오히려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겸손은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열매가 아니죠. 그는 오히려 고통을 더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행복한 곳에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행복하지 않다. 바꿔야죠, 이렇게. 근데 이거 쉽게 바꾸기가 또 어렵잖아요. 세상 무지개 되는 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환상을 주는 거잖아요. 무지개 막 따라가면 아주 아름다운 것이 막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죠? 하나님의 길이 거기서 없다면 그는 끝까지 가도 절망입니다. 가거나 마나요. 사람이 정한 길은 다 절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봤잖아요. 행복이 있던가요? 거기 천국이 있던가요? 천국이라는 것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아닌 거죠. 이 마음의 천국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만들으라고. 천국을 만드는 재료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집을 벽돌로 다 만들든지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로다 이렇게 이렇게 붙든지 해가지고 벽을 만들고 이거 와꾸를 만들어 놔야 집이 될 거 아닙니까?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료가. 천국을 만들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천국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빼버리고 세상에 자기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죠? 자기의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드림을 가지고, 그냥 뭘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막 짓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거기 천국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흙 속에 뭘 넣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거기 있어야 이게 천국이죠. 아멘.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실낙원을 하는 겁니다. 낙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더니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낙원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과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서 외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를 외쳐드리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예,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더 멀리 날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화복의 계획을 세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자산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그죠? 부지런하고, 운동하고,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근데 마음에 구멍이 나냐 이거예요. 빵꾸가 마음이 허전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허전한 거예요. 아까 나훈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이제 얘기를 옛날에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관중이 막 환호할 때는 막 그 카타르시스가 막 이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환호 때문에. 근데 공연이 딱 끝나고 집에 가면은요, 이렇게 허전하다. 막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스포츠에 또 이렇게 매진을 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걸 해서 그거를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로. 희열을 느끼다가 이게 뭐 맨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신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나가면 결국은 낭떠러지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아니면 길을 바꾸는 겁니다. 탕자가 그래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 분배 받아서 형하고 나눠서 가져갔는데 다 재산 잃어버리고 그잖아요. 취직해가지고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 먹는 주염 열매 얻어먹고 살다 보니까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없으면 그 삶 자체는 짐승 같은 삶입니다. 저 짐승이나 이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게 생명이에요. 아멘.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그걸 왜 외면하고 그죠? 외면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중에 가고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 불행한 생각이죠.
그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결혼은 나중에 하고 돈을 벌어서 결혼한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야 돈이 벌어진답니다, 또.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낫다니까. 물론 비유지만은. 하나님은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나중은 없습니다.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미스테리.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걸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내가 미래에 어떻게 돼야지? 없어요. 지금이 소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이 있어야 내일도 있어요. 지금 탕자가 돼 있다면 그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괴로운 것은 왜 괴롭냐?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죄를 지면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렇죠? 사람이 왜 괴로우냐?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내가 어느 밭에 가다가 물을 하나 딱 뽑아 먹었어. 그럼 양심이 있잖아요. 그 무밭 옆에 지나갈 때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가슴이 조금은 움찔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괴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창피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세요. 안 괴롭죠. 우리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안 가고서 중간에서 땡땡이 깐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또 엄마가 뭐라 그러지 않나 그러고 마음이 막 괴롭죠. 진짜 학교를 갔다 올 거. 학교 갔다 오면 또 떳떳한데. 그래 엄마가 뭐라 그러긴 그러겠다. 다 알잖아요. 왜? 양심이 아는 거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그러는데 잘 듣고 오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잠깐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옵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이것도 신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교회로도 한번 이렇게 나왔다 와보세요. 또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 포즈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와 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만 계시면요, 우리가 행복 지수가 쑥 올라갑니다.
아멘. 그 행복을 느껴야 돼요. 아무리 연초에 계획을 많이 잡아놓고 연중 계획을 그냥 빼곡히 해놓고 막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행복을 찾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만 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뭐길래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오질 않으니까 무거운 짐이 그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면서 안 무거우는 게 이상하지. 주님께 오면 그거를 다 벗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도 안 믿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요. 주여. 그죠? 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거짓부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거짓부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점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1획 절대 변개함이 없다. 차라리 요 점 하나, 이 획 하나 변하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빠를 거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고치십시오. 주여.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야 복을 받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주여. 가짜로 만나지 말고 가짜로 만나지 말고 진짜로 만나라. 진짜로. 네? 그냥 교회에다가 이름만 걸어놓지 말고 진짜로 만나봐라.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따라가면 그 냄새나는 곳에 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따라갔더니 그냥 거기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벌을 막 따라갔더니 거기 벌통이 있더라고요. 꿀이 막 이만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뭐를 따라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한 거라는 거예요. 추구. 자기가 추구를 했으니까 그게 거기 있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지.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추구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따라가면 세상 사람 되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본문에 이사야 55장 5절에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예,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올 거다. 우리는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계속해서 오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천주교 다 합해봐야 한 250년 안팎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지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그동안 천국이 저 유럽을,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그죠? 미국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오리라. 우리는 그냥 동네 귀퉁이에 돌아가다 보면 상황당인데 거기다가 무슨 뭐 옷이나 갖다 걸어놓고 돌멩이나 던지고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가지고서 돌아가신 그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피값이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증거입니다. 엄마가 배가 아파서 나를 낳지 않으면 내가 어디 여기 있었겠어요. 희생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천국을 가겠다고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참,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는 부르고 있었어요. 뭐 북조칠성한테다가 뭐 빈대든지, 삼신할머니한테 뭘 빈대든지, 산신령한테 그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되게 산신령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오리라. 아니, 우리를 모르는 나라가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나 다 임한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은 랜덤이다. 영어로 무작위. 누가 갈지 모른다는 거야. 우리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일률적으로 태양이 뜨듯이 이 땅을 덮으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2000년이 걸려서 온 거예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믿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믿다가도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뭐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도 잘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이게 딱 우리하고 딱 만나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는 그 사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주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난 아니다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개들에게 자기 자녀의 떡을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지만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부스러기도 좀 주워 먹는데 그래서 부스러기도 좀 주시면 이러니까 이 여인한테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는 나라가 온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라, 하나님도 우리를 잘 모르는 나라가 왔지만 그것이 딱 만났을 때 거기서 불꽃이 탁 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이겁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노래가 있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시면 어디 가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야, 나 왔어. 나를 봐라.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있다가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5장 6,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그렇잖아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근데 이 말씀을 이게 읽거나 듣고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바벨탑 쌓자. 하나님 빼버리고.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셨어요. 그걸 흩어버리셨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기 없으면 바벨탑이에요. 교만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악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악 중의 악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화해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무슨 뭐 비트코인 값이 뭐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 마음에 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찾으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면 행복할까? 어디 가면 더 좋을까? 어디 가면 좀 더 안락할까? 그거 찾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뭐 먹을까? 그것도 행복을 찾는 거의 하나의 일환이죠. 왜? 좋은 거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하니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 이 밑바닥 저변이 다 그거 찾는 거예요. 다 지금 모든 종교 무슨 뭐 지식 다 지금 행복 찾는 거잖아요. 의사가 뭐니 참 막 째고서 막 수술을 해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찾느냐? 못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 행복이 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그건 환상입니다. 환상.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8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 말씀이에요. 제가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제가 뭣도 모르고 저 막 쓰고 나서 돈 한번 무서운 줄 알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단순히 뭐 덜덜 떠르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우러러 섬겨라. 이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무슨 손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처럼 홀대받으시는 분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죠? 우리는 누가 무슨 선물 하나 갖다 주면 아이고 이거 안 해가서 이러는데 하나님은 뭐 햇빛도 주시지 뭐면 안 주시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주시는데 하나님처럼 홀대받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믿다가 그렇게 홀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 나부터라도 그렇게 홀대받으면 그 사람 안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봐라, 그러시는, 오늘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아멘. 늘 우리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신다 그러죠. 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왜 늦게 나왔나? 그것도 보시고. 하긴 머니까 좀 늦게 나오지, 뭐, 이렇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게 없어. 모르시는 게 없어.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우리의 은밀한 생각을 아셔. 자면서도 생각하는 걸 다 아셔. 세상에. 그리고 꿈도 주셔. 야,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잡을지 안 잡을지도 모르는 세상을 막 따라가면서 많이 주신 분은 그냥 다 참, 이게 탕자도 이런 탕자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제 탕자의 삶을 살으셨다면 이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